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90%의 사람들이 이제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10%의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하나도 대충 하는 게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잘 되는 음식점 또는 잘 나가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잘 되시는가 봤더니 항상 자기의 분야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굉장한 현장 분석을 하고 이제 자기 것을 찾아서 이렇게 제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10%에 잘 나가시는 그 분들이 계속 성공하고 승승장구를 하느냐,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분도 있는데 계속 그걸 유지하기 위해 더 시달리시고 또 심지어는 정말 이 공황장애, 강박증,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해 와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 90%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더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고 될 수밖에 없는 모든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전도를 하든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든 모든 것을 시작할 때 올바로 시작하는 길입니다. 성경은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그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왜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이어야 됩니까?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이 세상을 살리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정과 가문, 우리 개인도 변화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힘이 아닌 이 갈보리산에서 주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 감람산에서 주신 이 언약,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의 언약이 이제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고 재창조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 땅끝까지 제자 삼고 모든 민족 치유하고 모든 렘넌트 살리게 할 거라는 언약을 주시고 시작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작을 통해 사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 또 지혜, 사실은 경제, 건강,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올바른 시작이 어렵냐? 그러니까 저를 봤어요. 사실 기도가 어려울 때, 사실 내 현장에 열매가 없을 때 봤더니 사실상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사실 기도도 그래요. 왜 내가 요즘에 기도가 안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가 됐는데 딱 말씀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한적한 곳으로 가야 기도가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 삶에서의 집중이 되는 그 시작을 할 수 있는데 내 생각, 내 기준, 내 표준, 내 수준이 너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동기로 가득 차 있는데 내 주장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호와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광풍과 모든 어려운 현장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순간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으로 우리의 역사하셔서 시공간 초월을 약속하셨다. 그 말씀 붙잡고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그 짬이 나는 순간에서도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광풍을 끝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도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충만하게 없어서. 이 기도 하나 이제 흑암이 무너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마가다락방 오늘 1장 14절에 사람들이 붙잡은 올바른 시작이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배경이니까 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하늘 보좌에서 오늘도 모든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는 모든 현장에 이미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모든 문을 여시고 시공간 초월로 역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하려고 하고 세계 복음 하려고 하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어떻게 현장에서 이 제자를 만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스템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시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말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올바른 시작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는 다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면 반드시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을 주시고 생기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가보면 나를 통해 이 에덴의 축복이, 주변에 살아나는 축복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나와 오늘 가는 모든 교회 현장, 오늘 나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설레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전무후무한 축복과 응답을 약속해놓고 보내시는구나. 영생 얻기로 작정된 날이 정말 있구나. 정말 우리가 내가 가야 될 현장을 하나님 주신 힘으로 분석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누려지는 상태에서 알게 되고 만나지면서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면서 마음 품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 정말 어떻게 이런 숨겨진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냐. 가보면 또 이렇게 시스템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장소도 있고 하나님이 모이게 하신 사람들도 있고요. 이 마가다락방의 이 모임이 진짜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이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가정에서도 마음이 같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판남인 이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겠는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성삼위 하나님 오력,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의 언약을 붙잡은 이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3단계 오늘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한다 그 말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문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하나씩 시작을 하게 하시는 거죠.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70군데의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으로 부르셨다. 현장에 정말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그 딸들, 그 사람들이 있는 그 현장에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리는 자로 부르셨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적인 장애, 또 심지어는 육체의 장애까지, 운명의 장애까지 걸린 사람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보내셨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예비해 놓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올바른 시작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우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부터 받고 시작하고 반드시 거기 현장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고 마가다락방에 그 시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 13장, 16장, 19장의 마가다락방의 재현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 수준을 넘게 됩니다. 나는 이 사람 만나서 이렇게 해볼까? 저 사람 만나서 이렇게 해볼까? 여기서 한번 해볼까? 이제 여름 시즌이 다가오면서 우리 그 서미디 랩런트들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이제 대면 예배로 이제 시작이 되고 이제 대면으로 또 이제 성경학교와 또 많은 다락방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민인 거예요. 지금까지 안 해왔는데 되겠습니까? 또 거리가 멀어갖고 되겠습니까? 또 이 사람들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보면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는 시작이 돼요. 그런데 오히려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고 말씀 흐름만 따라가고 있는데 이제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시작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 지역을 살릴 제자가 있고 이 제자를 만나게 하시려고 시스템을 준비하셨다.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으면 그때부터 거기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모두가 힘이 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유 목사님은 사하 지역에 들어가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전도부터 하지 않았고 거기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으셨는가 살펴보고 들어갔다고 하셨어요. 너무나 여기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말씀 듣고 쉴 데가 없는 거예요. 공당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우리 교회까지 데려오고 이 사람들을 여기서 부흥시키고 이런 거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시작이잖아요. 그렇게 돼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반드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쉬면서 말씀 듣고 이거 할 준비만 우리가 하면 되는데 그걸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만남이 이루어져 갖고 동네 형님 그리고 이 교회 부교육자 이게 통해서 장소가 예비되어 있는데 한 번에 수백 명씩 열매가 맺히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우리 주변에는 안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면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현장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시대의 이 흑암 문화 속에 이 코로나 시대 속에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다민족 TCK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갈 데가 없는데 누가 봐도 그 현장에 말씀운동 시스템을 세워서 그분들이 와서 한 번이라도 보호자의 축복을 듣고 기도하게 하는 게 절대 계획이잖아요. 단 한 명이라도 분명히 그곳 하나님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예비된 제자 있는데 이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이 장소를 준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사람을 준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어떤 현장에 딱 들어갔는데 이미 자기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 진짜 어떻게 하면은 요 아이들 엄마들 이 아이들이 진짜 좀 은혜 받고 쉬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는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진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갖고 시작해보세요. 그런데 그 아이 어머니가 다니는 그 어린이집에 엄마들이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 보내놓고 집에 와 있는데 그것도 쉬는 게 아니라 또 아이 하원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또 거리가 먼 아이 엄마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을 모아갖고 우리 가까운 데서 커피라도 한 잔 마셔야겠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 어린이집 가까운 곳에 이사 오신 분이 있고 또 거기에 어린이집 근처에 또 장소가 쓰라고 마음껏 쓰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거기 모여갖고 조용히 그냥 기도하면서 얘기만 들어줬대요. 어떻게 사시는지 얼마나 힘드신지. 그럼 엄마들이 왜 마음은 아니고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작은 이제 조금씩 내가 하고 있는 393 기도의 축복 나누고 강단 메시지도 이걸 어떻게 할지 몰라갖고 이 녹취록을 같이 읽고 그 녹취록을 왜 읽어야 됩니까? 물어봤을 때 이거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갖고 유대인들은 토라, 쉐마, 탈무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막 소리내서 막 읽고 막 하는 거잖아요. 그걸 또 영상에서 보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는 유대인들을 능가하는 교육 방법입니다. 엄마들이 이런 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하면서 막 녹취록 읽고 말씀 은혜 받고 그렇게 해갖고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모임도 하나 시작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3단계, 1단계, 2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3시대 살릴 언약의 기도 속에서 나온 내용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 순간에 시대 살릴 능력을 약속하시는데 바로 이제 부교육자와 소수를 통해 집중 시대를 시작하셨다면 이제는 중직자를 중심으로
현장 전도 운동을 시작하신다. 이게 70제자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곳곳에 70인 제자들이 세워지고 이제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렘넌트와 또 우리 부교역자들의 시대를 통해 세계를 살리는 또 다른 시작이 되겠죠. 지금 우리는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두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업의 전문화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오직을 누려야 그걸 가지고 제자와 또 유일성의 축복하고 하나님이 현장 살리게 하시죠. 그러면 반드시 이제 세계화의 축복을 주셔서 재창조의 역사, 이제 완전히 불신자를 능가하고 빛의 경제로 현장 살리는 응답을 먼저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구도, 우리 파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반드시 교회의 모든 부서, 또 우리 다민족 성장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모든 부서, 교구마다 3단계 전도 운동을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이웃 것을 보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또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분들이 교회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 그런 일꾼들을 어떻게 키울까? 우리 교구와 파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또는 우리 현장에 보내신 이 사람들을 실제로 어떻게 돕고 끝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도울까? 진짜 이분들이 다민족 치유 서밋의 미션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나 중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하나님이나 성령 충만이라는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 훈련을 시킬까?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게 되죠. 그러면 그 중심으로 하면 반드시 말씀 운동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분들에게 또 맡길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 세우게 하시고 또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미 가기 전에 보좌의 축복으로 미리 정복한 70인 제자들이다. 언약 붙잡고 오늘의 전도, 오늘의 나의 몫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절대 계획이 뭐냐? 이곳에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하신 게 뭐냐? 이 질문을 통해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될 수밖에 없는 전도운동에 주역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3단계 전도운동에 언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오는도 정확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